예, 오늘은 14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고요. 사탄의 삼위일체, 용과 그 짐승,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본론, 특별히 그 본론 중에서도 본론에 해당하는 4장에서 16장은 세 가지 이른바 재앙 시리즈로 되어 있다. 그래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창조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본론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듯이 도표가 나와 있을 텐데, 4장에서 16장은 세 가지의 재앙 시리즈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그것은 바로 6장에서 11장까지의 7인과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15장에서 16장까지의 7 대접의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재앙 시리즈의 제일 시작하는 부분에 4장에서 5장까지에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은 바로 나머지 재앙들이 하늘 보좌의 통치의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 하늘 보좌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하늘 보좌의 주권은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보좌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기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넘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두루마리를 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시면서 7개의 인의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재앙 시리즈가 이렇게 시작될 때 하늘 보좌의 통치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하늘 보좌의 통치에 의해서 이 땅에 완성될 심판들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 본론에 원래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본론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심판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려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시작할 때에 요한은 심판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심판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심판의 근원. 그래서 그 심판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하늘 보좌의 통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늘 보좌의 통치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요한은 12장에서 14장까지로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 이 땅에 펼쳐질 심판이 4장에서 16장까지의 다루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 시작할 때 요한은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땅의 통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통치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통치에서 패배하느냐라고, 그 통치에 굴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1장 9절에서 3장까지에서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교회에 편지하는 걸 보니까 두 교회는 승리하고 있지만 5 교회는 패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그 5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7절 말씀을 같이 공독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그 7개의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원래 7개를 읽어야 되지만 대표로 하나만 읽는다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이 약속을 준다. 이 약속, 오늘 여기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그 밖에 여러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결론에 가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결론에서 다시 그 이김의 약속이 반복되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생명수 샘물을 주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열매와 생명수 샘물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그죠? 그것을 서로 다른 은유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이기라는 명령을 하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은 뭐예요? 바로 하늘보좌의 통치에 의한 이 세상의 심판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뭘 봐요? 하나님의 21가지의 여러 재앙의 한 가지가 또 우리에게 보여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시각을 이제 여러분이 얻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까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 2개를 읽었는데 이기는 자라는 말 앞에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뭘 이겨야 됩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겨라. 밑도 끝도 없이 이겨라. 뭘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기고 무엇에 대해서 승리해야 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12장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 목적어가 뭐냐? 바로 땅의 통치다. 따라합시다. 땅의 통치. 자, 그래서 이 요한은 그 땅의 통치를 하고 있는 자들, 그 땅의 통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용과 두 짐승이라는 상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탄의 삼위일체로서의 이 용과 두 짐승이 어떻게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현되고 그것의 의미는 뭐냐, 실체는 뭐냐, 우리가 요거까지만 오늘 좀 같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용과 두 짐승 합쳐갖고 몇 마리입니까? 3마리죠. 이 3마리의 짐승은 바로 요한이 일부러 의도하는 3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용과 두 짐승은 바로 용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 짐승은 성령님을 이야기한다. 제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용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빗대어서 사단의 삼위일체적으로 이 사단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요한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정말 성경의 유일무이한 대단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실제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해할까 봐 말씀드려요. 제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붙인 건 요한이 사탄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행하는 사역과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삼위일체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행하는 사역을, 그들이 행하는 그 계략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주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 가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은 그것을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우리가 붉은 용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오늘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용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오늘 여기 이 용의 존재의 실체를 설명하는데 이 용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다? 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뱀의 이미지를 쓴 것은 당연히 창세기에 나온 뱀이 사단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 뱀의 이미지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그는 곧 마귀이기도 하며 사탄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 존재의 정체는 뭡니까? 바로 온 천하를 꼬시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존재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그 권세가 땅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전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미가엘과 전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천사. 그래서 그 싸우는 천사 미가엘에게 패배한 사탄이 지금은 어디에서 세력을 펼치고 있다? 바로 이 땅에서 세력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로서 이 성부 역할을 맡은 놈은 누구냐 하면은 사탄, 마귀다. 근데 이 마귀의 형상을 요한계시록은 용으로 설명합니다. 용. 그래서 이 용은요,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반대하는 활동의 근원입니다. 근원. 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시도의 근원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 모든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계획하신 것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감동시키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사명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그분의 근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성부는 근원을 얘기해요. 우리 모든 구원사역의 근원. 그러면 반대로 그 구원사역을 반대하고 그 구원사역을 방해하려는 근원도 존재한다. 그게 누구다? 그게 사탄이고 오늘 그것이 용이다. 그래서 용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반대하는 근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용은 사탄, 모든 천하를 꿰는 자, 보이지 않는 배후.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현상으로 보였어요. 알겠어요? 성령님의 나타남이 여러 현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 가지의 아주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가시적인 성령님의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재물을 나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다.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타난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배후에서
이것을 다 운행하고 계신 거죠. 계획하시고 배후 조종자, 보이지 않는 근원으로서의 용. 그래서 여러분, 용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삼위일체로서의, 사단의 삼위일체로서의 용의 존재의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짐승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그 바다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 발은 곰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용이 아까 얘기했던 모든 배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근원인 용이 그에게 뭘 줘요? 예?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어요.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5장에서 그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취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취해요. 그래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었다. 이것은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누구에게?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참 이게 성자 예수님을 빗댄 사탄의 삼위일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자, 요거를 우리가 바꿔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었는데 살아나셔서 온 땅의 주님이 되셨다. 비슷하죠. 그 이미지예요. 이미지. 실제 이랬다는 게 아니고 뭐 짐승이 나와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이랬다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것이 바로 모든 사탄의 배후의 권세를 실제로 이 세상에서 받은 성부적 성자로서의 이미지의 짐승이다. 즉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바다 짐승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건 바다 짐승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건. 근데 그게 뭔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헷갈려요.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가 기도하는 분은 또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친다고 하고 도대체 누굴 섬기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네. 아니, 그렇게 혼란스러워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무 질문도 생각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헷갈리죠. 누굴 믿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 또 가끔가다 누군 또 성령님이라고까지 하는데 누굴 믿는 겁니까? 이게 일체이지만 우리가 잘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탄이 권세와 보좌와 그 영광을 준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탄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랑 살다 가신 분인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요새 뭐, 써누가 나왔다는데, 누가 봤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그렇죠? 왜? 보이는 모습이니까. 그러나, 사탄은 교묘합니다. 보이지 않게 자기를 감추고, 어떤 권세자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줍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온 땅이 그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본다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마치 이거 예수님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면 아니 누가 이와 같으니 누가 주와 같으니 비슷하잖아. 이렇게 세상은 누구를? 사탄이 준 권세자들을 세상에서 칭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부처 이런 건 종교적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세상에 사탄이 권세를 준 이 바다짐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짐승입니다. 땅짐승은 바다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여러분이 유심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땅짐승이 이 세상에 큰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여기서 짐승은 누구냐? 바다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짐승.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해요? 미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마치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각자를 특별한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예요. 네? 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가끔은 특별한 이적도 일으키시죠. 여러분 가운데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러한 저러한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하셔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오늘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다. 즉, 이 세상의 권세자로서의 바다짐승을 숭배하게끔 그 수하에서 움직이면서 그 바다짐승의 위대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땅짐승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용이 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근원입니다. 사탄, 근원. 그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에서 권세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바다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믿도록 여러 가지 선전과 선동과 특별한 증거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성령으로 해서 사탄의 삼위일체의 사역을 구성한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 권세, 세상의 것들에 미치게 만드는 거죠. 쾌락에 미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근원이 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어떤 존재가 바다 짐승이고 그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훌륭하다, 그 사람은 위대하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을 부추기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을 하는 땅짐승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와 정확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적용하여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인치시는, 구원의 인을, 이거 다 영적인 표현이죠. 진짜 도장 찍는 데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인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성령님의 인치심의 사역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걸 가지고 무슨 바코드니 베리치미니 하고 앉아있어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빗대어서 하는 거라니까. 도대체 뭘
이거 좀 설명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성령이 바코드랑 같아요? 성령이 베이칩이랑 다냐?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거 다 집어치우시고, 오늘 여기 이 표는 무슨 표냐면 여기서는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표다라고 얘기했어요. 매매. 그러니까 바코드. 매매. 이렇게 봐요? 예? 우리 신분증. 예? 직장 들어가지고 식권. 띡 찍어서 먹는 식권이 바코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게끔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이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그건 실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쾌락의 인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물질의 인을 받았구나. 라는 건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무슨 아이디를 발급받고 안 받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안 받고, 소셜 넘버를 받고 안 받고,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가시적인 게 아니다. 바로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다. 지혜 있는 자는 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안다. 네? 그것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네? 무슨 가시적으로 뭐가 보이고 무슨 표시를 하합니까? 돼지예요? 뭐 이렇게 표시를 찍어주게? 그거 아닙니다. 그럼 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매매라는 게 뭘 상징해요? 돈의 권세를 상징하죠. 매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나중에 권세, 쾌락, 이 모든 것도 뭘로 통합돼요? 돈으로 통합돼요. 여러분. 권세도 돈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쾌락도 돈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옛날엔 이게 다 각자예요. 이게 점점 하나로 통합되는 느낌 안 듭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권세도 있고,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신분이 천하면 권세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리 신분이 천해도 돈만 있으면 권세를 누릴 수 있죠. 점점 이렇게 변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권세, 물질, 쾌락이 하나로 수렴되어서 이것이 물질의 권세가 돼요. 오늘 짐승의 표는 그래서 무슨 표예요? 매매의 표예요. 즉 우리 모두가 물질의 권세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타락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으면 유명해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타락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을 해주겠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복음이다! 하고도 제 따라갔어. 네? 내가 볼 때는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권세에 미치게 하는 그 어떤 대상, 네?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 당시에 요한은 무엇을 상징하며 썼을까요? 요한 당시에 이것은 보세요. 용은 사탄을 상징해서 쓴 거예요. 바다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땅짐승은 로마의 여러 귀족과 분단장, 집정관, 주변의 속주들을 다스리고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와서 권세를 누리고,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구나. 신앙도 타버렸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굴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64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30년 전이죠. 네로라는 황제가 이제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흉흉해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이 일으켰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최초로 로마 제국 안에서 희생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걸 순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비두니아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터키의 동부 지역이죠.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하에 시티가 만들어져 있어요. 로마 황제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살던 지하 도시예요. 우리 지하에 살면 영광스러운지 알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니고 영적으로 영광스러운지. 왜요? 과거의 성도들은 로마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갑바도기아에 가서 지하에 살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하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상의 물질의 권세를 탐하지 않고 조금 손해보며 산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적은 집에 산다면 그것도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네? 물론 사치하다가 빚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거는 수치고, 네? 그 다음에 노력하고 좀 열심히 수고하고 내 생업에 수고해야 되는데 맨날 여기 갔다 금방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저기 그만둬갖고 자식들이 어렵게 살면은 그거 좀 수치고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을 누가 못 땄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한 5,000페이지 정도 로마사를 읽었습니다. 로마사. 그 로마사, 제가 선택한 로마사 저자는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예요. 근데 제가 그 일본 여자가 쓴, 일본이라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사람이 쓴 5,000페이지 정도의 로마사를 읽으면서 제가 로마가 굉장히 한때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사람이 로마를 엄청나게 포장을 하고 칭찬을 해놨어. 속을 뻔했지.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왜 일본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를 이렇게 칭송했을까?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라도 그렇게 되기 어렵고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로마였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마치 그 나라들을 계몽하고 개화해 준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수탈을 해갔죠.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언어를 말살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선전한 건 뭐예요? 우리 한국의 신민이 되면 당신들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을사오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많은 친일파들이 말이죠. 홀딱 넘어가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수많은 우리 민족의 동포들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말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갖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에 굴복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선전한 게 누구냐 하면 일본 청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열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에서 볼 땐 그분이 테러리스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딱 한 일만 보면 폭탄 던진 테러리스트지. 지금 저쪽에 자살폭탄하는 사람하고 별로 안 다르죠. 많은 총을 쏘니까 테러리스트죠. 별로 안 다릅니다. 많은 실제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린 그런 여러 우리 조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왜 테러리스트가 아니냐 하는 것은 그들이 한 행동은 테러와 유사하지만 그들이 전복하려고 했던 것은 사탄이었기 때문에 사탄적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의 대상이 진짜 나쁜 사람이면 그 비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요.
근데도 비판의 대상이 안 나쁜 사람인데 여러분이 비판한다. 그건 나쁜 놈이야. 사탄과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귀족들이 뭐였어요? 당시에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던 사탄의 삼위일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삼위일체는 누굴까?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죠. 물질과 권세에 우리 인간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게 만드는 그 사탄이 용으로서 근원에 존재하죠. 그리고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돼야 돼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권세와 물질을 최고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위인이 아니라 바다짐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이 땅에 전파하는 수많은 미디어나 그 밑에서 돈 벌어먹고 살고 있는 로마의 군단장과 속주의 총독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역할을 하는 이 땅의 사탄의 삼위일체들이다라는 걸 아셔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물질이 전부고 권세가 전부라. 특히 교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큰 건물이, 높은 인기가,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교회는 높아지는데 파괴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문제가 명백하게 있는 카톨릭 교회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겉보기에 기독교회가 카톨릭 교회보다 나은 게 이만큼도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자 사탄과 그 사탄의 권세를 받아 인기와 유명세를 누리는 말하자면 이 시대의 스타들입니다. 스타. 그리고 그들을 높이며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서 종사하는 많은 기술과 마케팅. 이게 바로 사단의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미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앙도 버릴 수 있게 하는 그 로마의 삼위일체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망령처럼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정복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사단의 물질의 권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제 아셨죠? 무엇이 사단의 삼위일체인지. 무슨 잠자다가 귀신이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사탄이에요? 무슨 헛것이 보이면 사탄입니까? 꿈에 무슨 가위 눌리면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실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죠. 왜 교회들이 미혹당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 이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뭐예요? 용과 땅 짐승이에요. 사탄의 삼위일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우리에게 이 선전과 선동, 프로파간다를 한다는 겁니다. 땅의 통치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용과 땅짐승, 바다짐승의 물질과 권세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666이라는 것의 영적 의미예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권세에 매매하는 표다 이렇게 있잖아요. 666 매매하는 표다. 이거 푸드 무슨 쿠폰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매하는 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물질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미혹되는 것, 그것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스티브 잡스, 무슨 소녀시대, 예? 무슨 빌 게이츠, 이런 걸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워런 버핏?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전자로 박혀있어. 죄의 유전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안 가르쳐도 박혀있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다 세상 나라의 삼위일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다 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은 열심히 이 새로운 치료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십시오.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해 주십시오.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드시는 분들,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의 도구로 잘 쓸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인터넷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 아니라 교회를 바꾸는 15분, 교회를 바꾸는 시간 15분으로 해서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만들어 주시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구글 관계자 여러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인터넷을 만드신 수많은 분들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그거 가지고 무슨 포르노 테이프, 야동 무슨 돌리고, 게임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돼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고, 열심히 여러분 분야에 종사하면서 좋은 금융 서비스를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좋은 판결을 내시려고 노력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물질의 권세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교육에 종사하든 법에 종사하든 의료에 종사하든 어떤 산업, 엔지니어, 비즈니스에 종사하든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는 저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이러니까 또 곡과 마곡이 어디냐, 크림반도냐, 아르메니아냐, 또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난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상징으로 쓴 건데 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공주의 마곡사입니까? 뭡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갖다가 붙여요? 그게 아니라 이 설교를 어떤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곡과 마곡,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으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니. 여기 보세요. 곡과 마곡은 뭘 상징해요? 마귀가 미혹해서 수하로 쓰고 있는 땅짐승, 바다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탄의 권세, 물질의 권세에 이 권세를 나에게 주다니 감사하다 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 곳에 던지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땅짐승과 바다짐승이 다 여기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같은 운명에 처해져야 합니까? 그래서 그 운명에 처해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한은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 복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야, 거짓말해. 그러면 너 명예롭게 될 거야. 야, 나에게 굴복해서 응? 나쁜 짓 해.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이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조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영광을 주고 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까지도 넘어가요. 잘못을 해도 회개하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에. 나는 잘못하는 거는 이해해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까지 들었어요. 왜 포장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포장합니까? 이게 이 사단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뭐 제사 싹 차려놓고 거기 절하는 거? 뭐 절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절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사기치고, 술수를 벌이고, 감추고, 조작하고. 교회들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안 했다고, 몰랐다고. 그건 횡령 아니라고. 그건 배임 아니라고. 이건 세습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이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의도 냄새가 나. 교회 목회자들에게서 국회의원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황에 열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단의 삼위일체에 놀라운 그 유혹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깨어서 승리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